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요셉에 대해서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야곱의 아들이었죠.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서 형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살에 이제 요셉은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이제 형들과 부모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꿈쟁이라고 빈정거리면서 이제 요셉을 놀렸습니다. 그리고 질투와 미움이 극에 달해서 기어코 형들이 이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돈을 주고 노예로 파합니다. 그는 이제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성실히 믿음을 가지고 종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으나 이제 유혹을 물리친 믿음의 죄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볼 때 훌륭한 사람입니다. 맞죠? 여러분은 요셉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요셉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이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삶을 풍성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 요셉은 그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이 그가 거처하는 곳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켰지만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감옥에 갑니다. 현실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비록 외적인 조건에서는 어려웠지만은 내적인 이제 평화가 있게 됩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감옥에 갇힌 요셉이 그리고 요셉의 전 이제 인생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그 발이 착고를 찾다고 그랬어요. 족쇄에 매여 있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그의 몸이라고 쓴 자리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앞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몸이라는 그 쓴 자리에 1이라는 여러분 성경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요즘에 나오는 성경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1이라는 숫자를 보면 이제 주석이 맨 성경 밑에 있는데 거기 보면 희자가 써져 있어요. 그리고 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읽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주석을 이제 성경이 달아놓는데 성경 밑에 보면 희자가 있어요. 그리고 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는 몸이 혼이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이 쇠사슬에 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성경 읽는 상, 읽어나가고 문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표현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이 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한국어 성경도 보지만 영어 성경을 볼 필요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 혼이 쇠사슬에 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은 이런 말이죠. 혼을 쇠사슬이 매었도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인 고통 속에 있었던 것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설명하는데 그 혼을 쇠사슬이 매었다. 우리말로 적당한 표현이 어떤 말이 있을까요? 혼비백산했다는 뜻이죠. 몹시 놀랐어요. 넋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넋이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는 그러니까 요셉 믿음을 지켰지만은 그 믿음의 대가로 당하게 된 현실은 혼이 넋이 빠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의지의 인물이 아닙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그 집중력과 인내심을 놓지 않았던 의지의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자기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꿈을 꾸었을 때는 나이가 17살이었어요. 티네이저 때입니다. 그 꿈은 본인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에 나타난 내용을 야심으로 가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 꿈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형들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야망을 가지고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한다면 형들에게 숨기지 그걸 감추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것이 야심이었다고 한다면 형들을 자기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었다면 그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부모님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감히 말할 수 있어요? 17살 난 티네이저가 볼 때 얼마나 황당한 꿈이었겠습니까? 그가 겪는 이제 인생을 그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 믿음도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종 노릇을 하면서도 시험도 물리쳤지만 이제 감옥 생활에서는 요셉은 자기가 가졌던 그 믿음이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요셉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또 믿음을 놓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킬 수도 없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넋이 빠진 현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를 빠지게는 여러분 마음 깊이에 있는 그 믿음을 외면할 수가 없고 또 믿음 생활을 하자니까 도대체 아무런 어떤 보상도 없는 것 같고 뭐 효과도 없고 뭐 나는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재난만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절망과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신앙인의 현실입니다. 뭔가 예수 믿으면 확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쉽게 그러질 않아요. 자, 그것을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 모든 인생이 똑같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혼이 넋이 빠지게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의 인생에 들어와서 요셉을 붙잡아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나요? 정신이 없었어요. 몸이 착고에 매였다. 혼이 매였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할 틈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큰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급한 일을 당할 때요. 사실 여러분 기도를 평소에 하지만은 갑자기 무슨 일이 닥쳐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안 믿어서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길을 걷게 하실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어떤 요셉의 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혼이 나갔으니까.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그 일들은 이제 전부 요셉의 잘잘못과 혹은 요셉의 무슨 소원과 계획에 관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그 목적을 갖고 계셔서 그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생긴 일이라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표현이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의 발은 착고를 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죄수들을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다가 이렇게 체인을 감아놓거나 이렇게 하죠. 그런 이제 쇠사슬 이제 매었는데 누가 여기까지 가게 했단 말입니까? 누가 발에 족쇄를 채웠습니까? 누가 그 영혼을 쇠사슬에 메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보디발의 종들이 아니면 뭐 군인들이 그들이 메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자, 시편 105편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셨던 그 비전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착고에 매였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군인들을 통하여서 착고를 매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하심과 선하심과 복 주시려는 작정이 요셉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까지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끝날 때까지 족쇄에 매게 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가두게 하시고 착고를 발에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선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뜻이라고 요셉은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는 느끼지 못한 거예요. 요셉은 뭐라고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느꼈어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내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느꼈을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보내고 내 영혼의 쇠사슬을 메고 계시다고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겪으시는 어떤 현실 속에서 신앙의 현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일어나는 모든 억울함과 불평함과 또 재난과 고난과 또 억울함, 분노, 또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요셉을 하나님의 작정한 자리에 세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확인할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어떻게 의지의 사람이었는가, 요셉이 어떻게 집념의 사람이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보잘것 없음과 분별 없음과 지혜 없음과 의지력 부족과 미련하고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자신의 능력과 변함없으신 신실한 사랑으로 요셉을 만들어 내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에게서 조건을 찾고 이유를 찾게 되면 우리가 안 됩니다. 그에게는 조건도 이유도 찾을 수도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조건과 그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나의 게으름과 미련함과 보잘것없음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와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가치 있게 할 것이고 또 놀랍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혼이 넋이 빠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야 했고 종노릇 해야 했던 요셉을,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까지 와 있던 요셉을 그를 총리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개입의 신비와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어떤 조건에서요 절망한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일하시는 능력 속에서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질 수 있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 아무리 할 수도 없을지 몰라요. 심지어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사람의 형편과 어떤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허덕이게 바쁘고 죽음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그 절망과 고통으로 내일이 없는 어둠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요셉의 이 감옥 생활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인물은 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요셉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요셉은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요셉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사실인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이에요. 요셉에게 아닌 것은 우리에게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누구도 내 형편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나에게는 내일이 없어. 어떤 방법이 없어. 남은 것은 포기야. 죽음뿐이야. 뭐 오늘 죽을 것인가 내일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만 남았어. 이 정도로 힘든 삶을 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나의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프로스퍼리라고 나오죠.
그 단어가 더 깊이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축복하셨다는 그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은 단순한 어떤 로또를 사가지고 길거리에서 황금을 주어서 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피 흘림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축복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 축복을 요셉이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프로스퍼입니다. 블레싱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잠시 쇠사슬이 여러분의 삶을 메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만약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고통스러울 거예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외면하시고 여러분을 어떤 괄시하셔서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닌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개입하시고 복주시기 위해서 능력과 지혜를 동원한 사랑 탓입니다. 만일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힘을 얻을 토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괴로울 때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울 때는 하나님은 선하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나? 악한 자들을 저렇게 놔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했을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 도대체 나를 통하여서 목적을 갖고 계셨나?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신가? 나의 삶에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시기를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스스로의 생애를 자기의 생애는 자기가 만들어 온 결과가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힘에 의해서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지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지금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그 형제들이 양식을 얻으러 왔잖아요. 그 총리로서 그들을 또 보게 되고 그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나 자기를 팔았던 형들은 그 요셉이 누구인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종하는 자들 다 내보냅니다. 물러가라고 하면서 그때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45장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모든 그 궁중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막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형들을 도저히 자기의 삶에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스스로 걸어와서 자기 앞에 무릎 꿇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형제를 만나니 얼마나 감동이 막 넘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막 펑펑 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듣도록. 45장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형들이 지금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는데 동생을 어렸을 때 팔았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어디 있는 줄 뭐 종으로 팔렸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는데 지금 살아있다고 지금 내 눈앞에서 내가 팔았던 동생이 총리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뭐 할 말이 없죠. 요셉이 물어보죠.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느냐. 45장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리고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당신들 형들이 돼가지고 왜 나를 팔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요셉의 아름다운 믿음. 45장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형들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가 포용력과 관용력과 용서하는 힘이 커져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뭐 얼마나 큰 있고 용서하는 뭐 힘이 그 자신에게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길을 걸어야만 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그 형들은 자기 인생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곤란하게 만들지도 못했고 도와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요셉을 자신과 가족과 세계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길을 인도하셨음을 깨우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내 인생을 인도하셨어요. 나는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감사로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된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은 이런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것은 다만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절망의 자리에 갈지라도 여러분은 빛이고 소금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어두운 데서 빛은 서 있는 겁니다. 어떤 빛들끼리 길거리에 가로등끼리 모여있는 그런 골목은 없어요. 어둠 속에 빛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인도함을 받고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인도함을 받고 있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그의 나라가 자비와 긍휼과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펼쳐지기 위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의 너무나 크고 깊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36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미로다. 이런 모든 고백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누구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 있어요. 토요일 날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어제도 이제 100집을 넘게 신방을 했죠. 각 가정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2년 반 동안 코비드 때문에 잘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4월 아울리치를 시작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는데 많은 가정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기도 하고 있던 자동차가 없어지기도 하고 가족들이 또 코비드로 인하여서 천국 가기도 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이사도 가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하심이요 승리와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시거나 떠나지 않으세요.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 아들을 주시는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또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이 무엇인지 대해서도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형통을 이런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서 형통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과 바른 삶으로 삶의 여건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펜스 때문에 갑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어깨가 아프고 목이 돌아가지 않고 막 손목이 시리고 막 아플 정도로 게이트를 설치를 양쪽에 해놨죠. 그것도 쓰지 않는 그 펜스를 뜯어다가 갑자기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것도 시 공무원이 뭐 거기다 하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지난주에 워터 디파트먼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철거를 하래요. 아니 밤새도록 설치하고 새벽까지 가서 그것을 뜯어와서 설치를 하고 정말 힘들게 했는데 그것을 다 뜯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빠지죠. 우리가 뜯지 않으면 자기들이 뜯어버리겠대요. 마음으로는 약간의 사랑하는 마음 뭐 그렇게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더 격하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좋아서 다 설치를 했는데 뜯어내라고 하니까 저는 전혀 형통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뭐 억울했어요. 그것도 제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물어봐서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그래서 다들 좋아했어요. 자기들 짭인데 우리가 대신 다 만들어주니까. 깊은 한숨을 쉬고 난 후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이 역경과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려는 것인가? 그런데 설교가 하필이면 이 요셉에 대한 설교 이미 정해놓고 설교 다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역경에 대한 그 고난, 억울함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당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아내는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집에서 기도했어요. 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억울함도 있고 너무 힘들게 그것을 해놨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큰일은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금요일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6시에 동트기 전에 철거를 혼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다들 힘들고 못 온다고 도와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혼자 와서 설치하는 데는 하루 종일 걸렸지만 뜯는 데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터 디파트먼트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왜 뜯으라고 하느냐. 결론은 그게 법이 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뜯고 있는데 왔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홈리스 문제는 당신들의 책임이다. 이 워터 캐널은 당신들의 책임이다. 거기에 만약에 누군가가 빠져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워터 디파트먼트 당신들의 책임 아니냐.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요.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는 펜스만 높이면 된다. 그러나 이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일방적으로 매뉴얼대로 너희들이 철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다 철거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가 아침에 다시 가서 회의를 해가지고 가장 높은 사람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1시에 다 그것을 뜯기 전에 왔습니다. 결론은 자기들이 정해주는 대로 규격대로 게이트를 만들면은 예외 조항을 두어서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캐널 주변에 이게
게이트를 만들고 펜스를 설치한 예가 없었습니다. 다 불법으로 한 것은 있었지만 그게 안 된대요, 법적으로. 24시간 자기들이 거기에 차를 타고 다 컨트롤을 해야 된다. 누가 빠져 있거나 뭐 차가 빠져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책임자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뒤쪽에 그 도로에 이제 펜스 게이트를 예쁘게 설치를 하고 규격대로 비상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곳에 큰 이제 불도저나 이런 걸 가져와서 땅을 다지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자갈로 깔아주고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저를 굳건한 믿음으로 오히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서 실망할 게 아니구나.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분노할 일이 아니구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일들을 바라보았던 제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그는 꿈을 잃지 않았어요. 또 종으로 팔려와서도 요셉은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미움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자기가 억울한 처지만 탓하지 않고 여기서도 감옥의 책임자에게 신임을 얻었어요. 더구나 감옥에서도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요셉을 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이 보디발조차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의 삶과 저 사람의 믿음 생활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런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옆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주위의 친구들이 보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큰 것처럼 보이지만 형편이 어려워지면 믿음도 그만큼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처지가 힘들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원하다가도 처지가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마음도 흐려지고 맙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종으로 팔리면서도 아무런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어요. 이게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도 누명을 쓰고 투옥되었어도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룻밤이었지만은 잠시 이것을 뜯으라고 할 때에, 다 철거라고 할 때에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가서 따질까? 우리의 지적도를 가지고 가서 보여줄까? 막 그런 억울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을 보면서 아무런 그는 종으로 팔려가면서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충실한 삶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요셉은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요, 지난 날이 아니라 앞날을 내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은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또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그 덕분에 애굽에서도 아쉬운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만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형편이나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신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대해서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곧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